오늘 저희들 역대하 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장소 성전에 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공사의 시작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한 3년 조금 넘게 이 여러 준비를 성전 짓는 준비를 하고 이제 넷째 해부터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얼마나 오래 지었느냐? 성전은 즉위 제11년 8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7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진 거죠.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거의 7년 넘게 공사를 해가고 7년 6개월이 소요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난 그 다음에 7월에 있는 장막절에 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완공하고 봉헌하는 데까지 또 한 1년이 걸려서 전체가 다 끝나는 거는 8년 훨씬 넘게 길게 있었던 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즉위가 한 40년이라고 보통 보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이 성전 짓는 데 자신의 온 힘을 쏟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전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이제 그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3절에는 그 하나님의 전, 이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낭실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따라서 이것을 현관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성전 앞쪽에 현관 같은 개념의 공간이 또 하나가 있고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대전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이 성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지성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는 모양과 그 안에 있는 그룹들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제일 바깥에 낭실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양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에 대해서 그림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둥 위에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바깥에 있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여러분들 그 기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부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그 기둥에 있는 그 낭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4절에 보시면 낭실의 길이가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규빗이 얼만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보통 45cm, 뭐 47cm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50cm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cm니까 120규빗이니까 몇 메다가 되는 겁니까? 60m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60m면 뭐 진짜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약간 고쳐요. 이게 아마 좀 잘못되어진, 너무 과장되어진 그런 치수가 아니냐. 60m로 올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구는 뭐 한 20규빗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30규빗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그 기둥 높이보다 조금 더 올라간 높이 정도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이에 대한 부분은 치수가 좀 불완전합니다. 대신 이 가로, 길이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치수가 좀 정확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제일 바깥에 현관, 그 그림 위에 있는 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현관이 있죠. 현관은 낭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20규빗씩이니까 10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한 30규빗, 15m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관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폭은 여러분들 가로가 20규빗, 그리고 길이가
40규빗. 그래서 10m, 20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공이 20규빗, 20규빗.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높이가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이 치수가 정확하게 안 나온 것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치수를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좀 더 정확하게 묘사를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성소의 높이가 20규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높이는 30규빗, 15m였는데 지성소의 높이는 10m가 되는 거예요. 10m, 10m, 10m 딱 정사각형의 방이 지성소여서 어떤 이들은 그 높이가 10m가 5m가 줄었으니까 5m의 높이를 천장을 내려서 5m를 그림을 그리는 데도 있고 어떤 거는 5m를 밑에서 이렇게 올려서 천장 높이를 천장까지의 높이를 10m로 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밑에 5m, 밑에 2.5m, 위에 2.5m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를 좀 올리고 위에를 좀 내려서 높이를 이렇게 그린 모습들도 있고 그 지성소 모양이 약간 그림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표현할 때 위에 높이는 똑같이 30규빗으로 바깥에 오면 똑같은데 밑에서 지성소는 좀 이렇게 올려서 5m 정도 올려서 지성소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도 표현하는데 5m가 실은 상당히 높은 높이거든요. 한 2층 높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반반 정도 위에서도 그냥 좀 내리고 밑에서도 좀 올리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모양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루비라고 하는 뭐 그냥 상상할 때는 우리가 흔히 볼 때는 그냥 스핑크스 날개 달린 짐승 같은 그런 개념인데 날개가 달린 이 그룹이라고 하는 케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형상이 천사 같은 형상이 이렇게 성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두 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두 존재라고 그래야 돼. 두 존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앞에 언약궤가 있고 이게 성소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에는 다 금이에요. 다 금으로 싹 싸서 정말 금의 그 아름다움이 있고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들 여러분들 5절 보시면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는데 종려나무 사슬 모양 그리고 보석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 금은 특별한 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쭉 돌아가면서 그룹들과 나무와 사슬 모양이 막 이렇게 꼬인 이런 모양들이 아주 그냥 빽빽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데 겉의 모양은 대부분이 다 금이고 중간중간에 보석이 박혀 있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모양이 이 성소의 모양이었고 지성소 안에도 역시 엄청난 금이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순금이 600달란트다. 뭐 몸무게 하나가 금 50세겔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50세겔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역대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었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정말 최고로 비싼 것으로, 최고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최고로 아름답게 성전을 완전히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15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이 문이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이라고 하면 남쪽이 되는 겁니다. 남쪽의 것은 야긴이라고 하는데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이 되어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기둥을 왜 세웠느냐? 그냥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표현할 때는 이게 문지기와 같은 그런 의미다. 이 기둥이. 그리고 이 성전의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장소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붙여서 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가는 이 과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본질적인 의미에 걸맞게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품성이 나타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곳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 나타내신 하나님과 걸맞는 모습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솔로몬의 마음이 투영되어진 것이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모리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모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모리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선택되어졌던 그 장소에 이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러고 나니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늘 그렇게 지켜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늘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서의 성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그 계시는 아름답고 귀하죠. 광채가 있어요. 근데 그 광채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죠. 그 광채,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곳으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성전이 있다면 성전은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는 좀 다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멋지고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대조되어지는 모습으로만 만약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다면 실은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시면서 좀 우리한테도 좀 주시지 섭섭한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고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되어지지만 우리가 얻게 되어질 아름다움도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일단 뒷잔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자기를 드러내신다. 자기를 보여주신다.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런 곳이 성전이다. 성전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 성도의 입장에서 이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소, 드리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신앙과 내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성전이 지어진 곳이 아까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썼던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소에 다윗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그 장소, 성전의 장소가 되어지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함으로 나온
그 성도들 앞에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의 먼저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모습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받으러 오고 은혜 받으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올 때 뭔가를 깨달았기 위해서 오고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 온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자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기뻐 보시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그 귀한 성전 안쪽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더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하나에 더 접근하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오는 발걸음이 각자 달랐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발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더 가까이 올수록 그 마음이 더 깊이 새겨지고 내 가슴이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신 감사로 심령이 더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성도의 모습으로 성전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곳이니 그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전 안에는 우리는 헌신하러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자신이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타내 주시고 그 기쁨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감사함으로 나온 자들에게 덧입혀주는 장소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가 살 때는 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광채와 아름다움의 은혜와 그 화려함과 그 아주 귀한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덧입혀져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는 들어갔던 나는 간 곳 없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나로 변화되어져서 나오는 곳이 성전이 되어진다. 곧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덧입혀져서 나오게 되어지는 변화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는 올 때의 모습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아갈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자가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예배를 드리며 그 죄의 속함을 받아서 다시 예배당 방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어두움 속에 있던 자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어져서 집으로 향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좌절하던 자가 주님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입어서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졌던 자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외로움 속에 있던 자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마음에 가득한 은총을 입고 돌아가는 자리가 성전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내 기도와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않냐? 마음이 중요하지. 맞아요. 껍데기만 가지고 감사함도 없이 기쁨도 없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지요.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발걸음은 당연히 성전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감사한데요. 오늘은 바빠서 그냥 오늘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릴게요. 그럼 주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감사한 거 맞냐? 제가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죠? 제가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럼 주님께서 야, 내가 네 마음 받겠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야, 너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얘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했으니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말 성전 가기가 너무 멀고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 긴급하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께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며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배에 다니는 늘 두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성전의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당을 우리가 꾸미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은 솔로몬이 준비한 이 성전의 그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고 감사함으로 나온 성도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큰 회복과 힘을 주시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은혜가 저는 분명히 성전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전을 향한 마음이 끊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시편에 있잖아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시편이 쫙 등장을 합니다. 저 멀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과정 속에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 성전을 사모하고 정말 바다 건너 물 건너 광야 건너 사막 건너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가면서 피곤함과 싸워가면서 성전을 향해 쫙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 순례자의 시가 쭉 등장을 하면서 그 성전에 드디어 도착해서 들어갈 때 그 순례자가 갖는 기쁨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그런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 참 즐거운 교회의 이 예배당,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전 얘기할 때 우리 늘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은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전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귀하니까요. 하나님이 귀하지 않으면 성전이 그냥 하나의 집밖에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귀하고 예수님이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의 도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귀한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크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이 성전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신앙의 모든 것에 늘 덧입혀서 그렇게 하나님께 걸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